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라.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의 시간을 보면은 지금은 시대 중의 말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적 개념 속에서 우리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우리가 월을 하더라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지금은 시대적 말 가운데 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한다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환경의 변화는 엄청난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현상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지리산에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침엽수가 다 죽어간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에 맞지 않는 아열대 기후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엽수들이 다 죽고 있는 겁니다. 생태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인성은 악할 대로 악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인간이 악해지고 있는지 요즘에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인육을 판다는 거예요. 캡슐로 판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부분입니다. 또한 믿음은 점점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신앙인들의 신앙마저도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재난은 극심합니다.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과학의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식이 발달하고 발전했는가 하면은 과학 문명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인터넷을 통해서 기가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화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요. 심지어 부부간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 기가진이가 듣고 있다가 자가 처리해버리는 세상이에요. 작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 일본과 중국에서는 인공 로봇 인간과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 유다서는 두 가지 의미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는 이 말세 성도들의 신앙적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장래와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어제는 이런 벽보가 하나 떴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1시간 시급을 12,000원 드립니다. 이라는 목적은 설교를 1시간 들으면 12,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보았더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 사람을 꼬이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을 바르게 올곧게 세워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너희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여 망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는가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역사적인 광야교회를 너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교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한 시대를 너희는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로 삼는다, 또 본보기로 삼는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 시대 말을 살아가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만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모를 때는 제멋대로 삽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의지와 욕망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께 배운 망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배은 망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지킬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갖 방해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함으로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저주와 망하는 길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희는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거울로, 본보기로, 교훈으로, 모델로 오늘 기록한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유다서가 정말 있나 할 만큼 유다서에 대해서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곱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제자 가운데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야고보의 동생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인성도 인정하고 신성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노아 시대처럼 살지 마라. 광야교회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는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교회 40년을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불신자들처럼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본보기가 바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교회를 아주 소상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기름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40년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이 멸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인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광야교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셔야 할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 형상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내 중심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귀하대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대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하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가정관, 사회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과 의지 중심에 있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한다는 말은 사랑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인간의 육신의 쾌락과 엔조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육체의 쾌락과 육신의 엔조이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9절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를 시험하다 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면 그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순종을 거부하는 마음의 언어의 표현이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마음가짐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겠다는 마음의 입술의 표현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신앙에 실패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네 가지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놔요. 광약교회에서와 같이.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와 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해요. 이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맡은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의 위치에서 떠나 교만하여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변하여 루시퍼가 된 겁니다. 이 천사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수종들라고 피주된 영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해야 할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단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천사와 같이, 루시엘과 같이 위치를 이탈해서 탈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성도가 성도의 본의를 지켜야 되는데 성도의 본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세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엘처럼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대들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서는요, 자기 질서, 위치를 지킬 때 평화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위치에서 남편의 본의를 다할 때 남편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하늘보다 높이 소중히 여기며 남편을 받들 때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들이 왜 파기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내가 남편의 아내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수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도울 수는 있어요. 협력할 수는 있지만 가정의 위계 질서에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안에서 백성들을 평강과 평안 가운데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루시엘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안수사는 안수사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직위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온갖 혈안이 되어서 이런 괴계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초목이 많고 모든 양떼나 짐승떼들이 풍성히 한가리 풀을 뜯고요, 그들이 부유를 누리자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인간은 향락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티페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불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거할까? 이거 추구하다가요, 이게 충족되고 나면 이제 인간을 좀 더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문화, 레저 문화, 이 향락 문화가 만연한 겁니다. 먹고 입고 코하는 것을 넘어가면 이제는 사람이 투자할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할 가치를 찾는 거예요. 부동산을 부동산에 우리는 투자하고 인생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까? 좀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극에 달하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육체를 감미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아요.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는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오늘 가정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괴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때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불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50년대, 60년대는 보릿고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옷 입는 옷을 잘 입게 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히 거주할까? 그래 70년대 말에는요, 내 집이 없어서 여러분 전세 사는 일, 사골세 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고 사는데 전세 얻는데 우리는 의식주의 70년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장했어요. 80년대를 지나 80년대 말에는요, 이제는 경제 성장이 멈추고 교회 성장도 멈췄어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러브 호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모텔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저 산속 깊은 데까지도 모텔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남을 피해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쾌락, 레프트, 성문화, 언론, 미디어가 이런 것으로 자극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엔조이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으려?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일침을 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이스를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어디에 행했다고요? 가인의 길.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이에요.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안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지 않자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안색의 불안의 요소를 느끼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로 하나님이 연락한 제사를 연락하도록 드렸던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여기 가인의 길을 행했다는 말은 오늘 말세에도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오늘 이 시대 말의 사람들은 가인처럼 가인의 길을 행하고 있어요.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하는 걸 귀찮아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하나의 룰에 의하여, 조직에 의하여, 의식에 의하여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 드리면 안 되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룰룰랄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는데 안색이 변해요. 수심이 그득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주일낮에 한 번 드린 것으로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낮에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낮에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면 통합 예배도 드리고 3일 기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3일을 기다리고 우리가 심야 기도는 철야를 새벽에도 드리고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너희가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너희가 어떻게 했다? 몰려갔으며. 발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예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짓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요, 명함을 찍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의 사업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발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 믿으시면 아멘. 계속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분을 직분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 또다 그랬어요. 누구? 고라. 고라는요, 모세와 같은 바늘에 선 사람, 레이지파예요. 그런데 너만 하나님이 택했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자기 합세하는 무리들을 동원해서 250명이 고라당을 만들어요. 고라의 당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배역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 250명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심판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말세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본보기로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1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앞에만 보면 띄워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오늘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내 교회에 와서 함께 먹고요,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뭐예요? 애찬의 암초예요. 그 다음 자기 몸만 기른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그 다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또 우리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약교회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떠나는 천사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실패하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발람 선지자처럼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고라 일당처럼 반역하며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랍니다.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 위에 믿음을 건축하래요. 우리가 말을 해도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도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고, 거룩한 신앙의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인격, 거룩한 교회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을 건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믿습니까? 행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나로 끝까지 편들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평안하게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영적으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세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된 우리로서, 아니 신부된 우리로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아내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신랑 때문에. 내가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랑 한 사람 잘 만나니까 돈도요, 생활도요, 삶도 질이 나아져요. 여러분 신랑 잘 만났습니까? 왜 아멘에 출장 갔어요? 신랑 잘 만나셨어요? 잘 못 만났어요?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기에 딸려 달아요. 하기에 딸려 달아요. 내가 정말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더라. 한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는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하여 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어떡하라? 구원하라.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제3차 100일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나누어 드렸어요. 베스트를 작정하라고. 여러분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3사람 이상 작성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느냐? 22절을 읽어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 이 말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 23절에 그랬잖아요.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은 세상의 불신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라 그럽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을 고쳐서 성도답게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용서해 그 사람이 반듯하게 건강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말세는 자기 신앙 관리도 우리가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을 밝은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평택이 거룩한 도성, 아름다운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